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신약 124쪽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들이 가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금요일 날은 우리 교회의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오는 사람들보다 아마 모두 다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실 걸로 믿습니다. 섬기는 사람도 즐겁고 받는 사람도 선물 받는 사람도 기쁘고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감사하는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더 깊은 감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나병 환자의 예침을 보고자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시기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에 이제 3년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중에 세 번째 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신다고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간가요? 예수님은 사역의 완성이 뭡니까? 사역의 완성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가는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중에 사마리아를 갈 수도 있고 갈릴리로 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우리의 예전교회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예전교회로 가기 위해서 목포로 갑니다. 이렇게요. 예전교회로 가기 위해서 해남으로 갑니다. 이렇게입니다. 오른쪽 왼쪽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예전교회로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12절 말씀을 보십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떠나 멀리 있어서 한 마을에 들어갑니다. 마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 나병 환자 10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멀리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나병 환자는 문둥병이라고 그랬죠. 옛날 버전은 문둥병입니다. 소록도에 가면 아직도 그런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환우가 형태가 힘든 모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돼서 삽니다. 동네에서 받아주지도 않고요. 외곽에서 모여 삽니다. 심지어 구약에서는 이 사람들이 아주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병에 걸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병도 힘든데 사회적으로 이렇게 지탄을 받고 사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유일한 방식은 구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회가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들도 무엇을 듣게 됩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겠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 보니까 예수님은 아무나 치료해 준다.
뭐 병자고 뭐고 아무 상관없이 죄가 있든 없든 다 고쳐주신다는 그런 소문이 났다. 소문이 나니까 이들도 기대를 하는 거죠. 소망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아뢰면 혹시 우리 병을 고쳐주실까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병한 자들이 자기를 처지를 알기 때문에 멀리 서서 소리밖에 못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소리만 하는 것이 그들에겐 유일한 방법이었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나병 환자를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을 겁니다. 소식을 들어야지만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믿음이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문은 아무나 다 고쳐주신다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치료받기 위해서 무엇을 제시를 한가요? 그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근거는 무언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뭐냐면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긍휼만을 제시합니다. 방법은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외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하든 믿음 생활을 하지 않든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 바라는 것이 있으면 나아갑니다. 이때 무엇을 들고 나가야 합니까? 바로 이 나병 환자들과 같은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원을 들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내가 더 섬기겠습니다. 더 11조 하겠습니다. 이것만 해주신다면 평생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습인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은 내 의와 성실, 선행, 섬긴 일, 충성, 봉사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기 위해서는 무엇을 원하냐면 긍휼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구하면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든지 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뿐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반절입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긍휼을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항상 주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감사하는 사람을 보고자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치료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거죠. 보이기만 하면 나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들 10명이 참 대단합니다. 예수님의 치료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아멘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어찌 보면 그들 모두가 10명이 다 참 대단한 믿음으로 보입니다. 사실 문둥병장들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많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잘못 나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아무도 원망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제사장에게 간다는 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모두가 한마음이 되고 믿음을 갖고 제사장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가는 도중에 아주 놀라운 일을 경험하죠. 가다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사람을 안 만나고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이들에게 엄청나게 행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병이 치료되었습니다. 사회에서 분리되고 지탄받고 지긋지긋한 그 병, 사회생활도 할 수 없고 온몸이 썩어 문드러지는 그 병을 갖고 살다가 이제 자유함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기쁨을 말로 표현을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까지 봐서 그들이 다 나음을 입었더라 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은혜를 들어가기 위해서 15절과 연결을 지어줍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한 사람의, 성경은 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다 나았지만, 다 믿음이 있었지만 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했습니까?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가 자신이 낳은 것을 보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합니다 고백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평생의 소원, 그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이 기쁨을 누구하고 나눕니까? 예수님과 나눕니다. 은혜를 베푼 예수님과 이 기쁨의 시간을 갖고 싶어서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감사하는 표현을 하는 이 사람을 볼 때에 어떤 생각이 들어지는가요? 감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선물을 선물답게 받은 사람입니다. 주는 사람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나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나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좋아지는 형편만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는 아홉 사람과 다르게 이 사람은 오직 알았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사로 영광을 돌린 겁니다. 성경은 바로 이렇게 감사가 무엇과 연결되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과 연결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나의 능력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너무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로 나가는 예배를 최고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거의 다 부모된 입장이니까 자식들이 언제 제일로 이쁩니까? 내가 베풀었든 안 베풀었든 상관없이 다 부모님 덕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해주든 안 해주든 얼마나 이뻐 보입니까?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감사로 고백하는 그 영혼에게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기쁨의 말씀으로 시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나는 하나님을 말하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구원의 은혜, 더 큰 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강조하는 거죠. 10사람이 깨끗함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9명은 안 오고 혼자 왔느냐 하는 얘기죠. 그 9명은 몸이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깨끗함을 받았는데 왜 그들은 안 왔느냐 하는 얘기죠. 나병 때문에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을 텐데 그런 힘든 생활 하다가 이제 낫게 되었는데 왜 그들은 감사 표현을 안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앞에서도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랬죠.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 지역으로는 이스라엘 지역이라니까요. 근데 당시에는 사마리아를 왜 이방인이라 했다고요? 수백 년 동안 우상을 섬기고 살았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조금 의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밑에 예루살렘 지역에서 저기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안 가요. 걸어서 가더라도 뺑 돌아갑니다. 왜? 가운데가 최악된 도시라고 생각하니까,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실제로 이방인도 조금 살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방인이었다. 그래서 돌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이방인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 이방인만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책망하십니까? 은혜를 주는 은혜를 통해서 영광 돌리지 않고 돌아오지 않은 것을 책망을 하십니다. 감사를 모르는 유대인들을 책망하십니다. 값없이 은혜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음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 책망의 말씀이 끝나고 이제 한 사람,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합니다.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유대인을 책망하시고 비교해서 사마리아 한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합니다. 나병이 나은 것도 감사한 일인데 예수님께 감사 표현을 했더니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는 구원의 은혜가 선포된 겁니다. 몸이 깨끗하게 나은 것도 은혜지만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은 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마리아 한 사람만 감사한 것을 통해서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도 사실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가장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을 해볼까요? 물과 공기입니다. 물과 공기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물과 공기가 좋은 편입니다. 근데 감사 안 하는 것 같죠? 한 사람만 감사하는 의미를 통해서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안 받았을까요? 받았다는 겁니다. 수없이 받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내면에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이니
우리는 무조건 천국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선민의식에 젖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착각한 거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오히려 구원에서 멀어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호세아서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서 13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챙겨주고 이방 세력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챙겨주고 배부르니 어쩐다고요? 교만했고 내가 잘해서 내가 배부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요, 오늘날 교인들하고 연결됩니다. 주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회 모임만 다니고 종교 활동만 하면 누구든지 마이크 대고 전국에 확신합니까? 다 확신한다고 대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그렇게 확신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들이 배불러서 나를 잊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주님을 구원자라고 마음 저 내면의 깊은 곳부터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없으면 주님을 바르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문둥병이 나온 10명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명만 구원받았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문둥병처럼 그 엄청난 은혜를 체험해도 교회 다니면서 엄청난 기적을 체험해도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구원의 은혜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한 영혼이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품으로 이렇게 돌아왔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우리 교회하고 이렇게 딱 연결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날 축제 그 일도 좋아 보이는데요. 어제도 청소하라고 오시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제 눈에 제일로 많이 왔습니다. 오늘도 빨리 오셔서 교회가 시끌벅적하니까 예배 드리기 전인데 저는 시끌벅적 하더라도 좋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느낌이 들어요.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오는 느낌이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확신이 들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주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중요한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앞에 표로 있는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우리가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감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명령하냐면 그 감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기뻐하는 영광이고 그 감사가 더 큰 은혜로 들어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와 긍휼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필요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긍휼이 많으신 주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많은 것을 얻어도 얻는 것이 끝이 아니고 특별히 한 사람을 성경을 강조하듯이 그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듯이 우리가 많은 은혜를 누려도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께 감사 돌리고 주님께 감사를 돌리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려운 형편 아시고 선교단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선물을 통해서 감사하는 영혼들이 너무도 많아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기뻐서 교회로 나오는 그 은혜의 물길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늘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더 감사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최종적인 은혜, 구원의 선물을 다 받고 모두가 천국의 삶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 싸우니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430장 하시고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